저는 오늘 교회 47년 됐네요. 47년 된 교회 창립주일을 기념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거룩한 빛을 태우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다 좋은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경험하다 보면 그 수많은 인생의 사유 속에서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건은 여러 사건도 있겠지만 좋은 추억의 사건들, 좋은 기억의 사건들이 하나씩 아니 둘 아니 그 이상의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저도 제가 돌아볼 때 가장 큰 사건은 제가 태어났다는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신의 생일을 그래서 다 챙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태어남을 시작하여서 정말 학교 생활을 학창 시절을 통하여 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한 또 자라나다 보니까 또 사춘기도 오게 되고 또 뭐 내가 원하는 또 진로나 학교에 또 뭐 취업이나 합격하게 되고 더 가정의 기쁨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고 또 결혼을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가정에 또 열매를 주셨는데 또 자녀들을 또 선물로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의 어떤 삶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생에 있어서 참 좋은 추억, 좋은 생각들이 있는데 이 좋은 추억, 좋은 생각들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을 경우도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사람이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좋은 경험들, 이게 학습 효과입니다. 이 학습 효과를 디딤돌을 삼아서 어떻습니까? 내일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오늘 이런 사람이란 말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의 역사를 왜 공부합니까? 역사를 거울 삼아야 그 학습 효과를 통해서 내일의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의 추억만 여기서 다 묻어둔 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살아갈 인생들을 이 좋은 추억을 우리가 되살려서 살아갈 때 더 행복한 인생을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러한 감정들의 추억만이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처음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표현합니다. 첫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첫사랑이 지난 과거 좋은 추억으로만 남겨 있다면 아련한 지난 과거로만 살고 있다라면 오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에서는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앞으로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지난 과거에만 이 은혜를 머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요.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알기 위해서 우리 에베소 지역을 알아야 되는데 에베소 지역은요 튀르키예 지역, 과거는 터키, 오늘 튀르키예 이 지역의 서부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날 따지면 부산과 같습니다. 부산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에요? 큰 항구죠. 거기 무역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 이 에베소 지역은요 교통의 유충지고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저도 이 튀르키예 지역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 다녀왔습니다. 예, 그때 제 기억 36명의 멤버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이 지역을 방문하였는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뭐가 떠오르십니까? 가보신 분들은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원형 경기장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큰 원형 경기도 있고 작은 원형 경기도 몇 개가 있었어요. 우리가 다 돌아보지 못해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멀리서만 바라보았습니다.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또한 생각나는 게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어떤 건축물이 너무 좋았는지 큰 몇 층, 4층짜리 큰 도서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거기 또 우리가 놀라웠던 거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예, 유방이 몇 개 달렸어요? 세보셨나요? 신전의 유방이 풍요의 신입니다. 유방이 제 기억에 한 8개가 달려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가물가물하네요. 예. 그리고 그 외에도 관공서 지역이었습니다. 관공서가 아주 크게 지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주택단지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주택단지. 오늘날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주택단지가 딱 산 비틀로 지어져 있는데 거기엔 참 여러 가지 벽화가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들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사람들 얼마나 풍요로웠는가.
예, 왜냐하면 참 보기 민망한 그림들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은 삶이 얼마나 쾌락주의였고 얼마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가를 그 지역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었고 그만큼 돈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규모를 봐도 정말 이 도시가 얼마나 번창한 도시였는가를 우리는 한눈에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배소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계시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요한에 있어서도 오늘 본문의 저자 요한에 있어서도요. 바로 이 예배소 교회 지역에 대해서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요한이 목회한 지역이 어디였어요? 예배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예배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참 주님이 주셨던 말씀을 그가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왜냐하면 본인이 목회한 교회니까. 예컨대 제가 이제 목회를 다 마치고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예컨입니다. 말씀하셨어요. 야, 너 이 성광교회 네가 열심히 목회했지. 그런데 이 교회 참 안타깝다. 책망할 것이 있다. 라고 들은다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덜컹하겠죠. 이해하셨어요? 예컨대 그러면 가정을 따볼까요? 우리 창호 장로님 가정이 눈에 한눈에 보이는데 주께서 오늘 환상 가운데 이런 일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창호 장로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창호 장로야 네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잘 다스리고 아이를 잘 키웠는데 그런데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라고 들으면은 장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덜컹거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도 어때요? 마음이 덜컹거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에게 있어서 예배소 교회는 좋은 추억만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제를 보면요. 책망할 것이라 표현했지만 이 예배소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요. 예배소 교회만큼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잘 아는 말씀 같이 뭐라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소 교회는요 기본적으로는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이 예배소 교회란 건 뭐냐면 예배소 지역에 있는 한 교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교회일 것 같아요. 여러분 부동산 관심 많습니까? 그렇죠. 어느 지역에 가면은 그 부동산의 아파트 보면 뭐가 있어요? 대장 아파트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 지역의 대장. 무슨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아파트가 있듯이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지역 안에서도 에베소 교회는요 대표적인 이 지역의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정말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우리 읽은 말씀 같이 2절에 3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안다는 것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너의 작은 수고까지도 너의 작은 행위까지도 네가 믿음을 따라서 그 작은 인내까지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요 분명히 말씀드려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은 바로 누가 받는다고 했어요? 주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눌 때 가끔 누가 그 커피를 살 때가 있잖아요. 그거 아까 하지 마세요. 누구께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주님께. 아멘. 주님께? 예, 주님께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하는 것이에요. 그거 아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다 주님께서 보상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 다 기억된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유 작은 것 하나까지도 기억하신 주님이요. 안다라는 것이요. 또 심지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에 충태했는데 거기에 내가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드러내는 밝히는 아주 이런 큰 일을 하였습니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내가 견디고 이 일을 해서 많은 시험이 있으니까 어렵잖아. 시험 괴롭잖아요. 그렇죠? 오늘 새벽에 스가랴서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아마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이번 어제 오늘 저녁에 오늘 새벽의 본문이 계시록과 연결되어 있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받아야 돼요. 아멘. 믿음을 갖기 시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몸소 보여주셨죠. 공생애를 시작하기 앞서서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예수님도 시험 받았는데 말씀을 이겨냈듯이 오늘 우리 믿음이 자라는 방법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시험 받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에 나와 있을 거요. 오늘 스가랴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시험을 이기는 자가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는 자고 계시록을 말하는 끝까지 이긴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험 당했다 해서 여러분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을 당하면 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몇 달 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어요. 시험 당하면 어떤 뭐라고요? 시험을 당하면 뭐라고요? 예, 믿음이 자라나는 기회. 따라서 믿음이 자라나는 기회. 믿음이 자라나는 기회란 말이에요. 이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 야, 그래서 주께서도 오늘 네가 이렇게 수많은 시험을 받는 거 여기에는 많이 견디기 어려운 일들인데 견디었다는 것이죠. 또한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또한 믿음으로 게으르지 않았어. 신앙생활이 게으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정도 교회라면 모범적인 교회예요, 모범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대답이 없어요. 네? 모범적인 교회죠. 아, 여러분 이 정도 하십니까? 아멘 뻔뻔하시네요. 그게 뭐 나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요, 우리 권사님 잘하셔요. 예, 잘하셔요. 예, 잘하십니다. 아니 정말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예요. 참 모범적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예배석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교회였어요. 제가 이게 말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실천하기 참 어렵잖아요. 저도 실천하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 교회 선한 사마리아 선교회도 세우고 뭐 강당 구제연금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뭔가 또 우리 연합회 활동도 하고 이런 것을 한 이유가 뭐냐면요 실천하는 터전을 만드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좀 부족함이 느껴져요. 그렇잖아요. 우리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다 실천하는 터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예배석 교회는 이것이 풍성했어요. 실천이 풍성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교회는 이런 교회는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냐? 이런 교회는요. 자, 따라해 봅시다. 건강한 교회. 한 번 더 건강한 교회. 아멘. 건강한 교회였단 말이에요. 건강한 교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이해를 못 하시죠? 예컨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유튜브를 채울 통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을 챙길까 봤더니 뭐 음식도 좋은 걸 먹어야 되고 그렇죠? 야채 중심을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하루에 30분씩은 해야 되고 밥 먹고 나서 당뇨 안 걸려면 하루 15분 이상 걸어야 된대요. 15분 걸어야 되고 이건 지식적인 이론은요 저는 언두고 빠삭하게 알아요. 빠삭하게 합니다. 안다는 거는 여러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는데 내가 실천을 안 한다면 제 몸이 건강해지겠습니까?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쉽게 비하면 좀 와닿나요? 예. 근데 에베소 교회 알아요? 뭐예요? 말씀이 풍성한 뿐만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어떻게 돼요? 실천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대부분 많은 교회들은 말씀이 풍성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틀잖아요. 말씀이 홍수가 쏟아집니다. 기독교 방송 틀으세요. 말씀이 풍성처럼 듣습니다. 저는 가끔은요.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24시간 틀어놓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믿음 생활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기 안에서는요. 말씀을 많이 들을 뿐이지 실천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에는요. 오히려 그 말씀이 독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뒤집기는 넓어져서 커져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훈수를 듭니다. 신앙의 훈수를. 들기가 커져가지고요. 비판만 많아집니다. 변함이 없는 것이요. 이런 분들은요. 왠지간에 어떤 말씀 가지고 간격이 없습니다.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고 변해야 될 말씀인데 간격이 없어요. 왜? 따라해봅시다. 따라해보세요. 들어봤어. 들어봤어. 들어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들어봤다는 것은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았을 때 이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건강한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주의 일에 대하여 인내를 가지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다하여 실천하는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거짓된 자들이 자칭 악한 세력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드러냈고 오히려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였단 말이에요.
오늘날 따지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런 이단들을 교회에 침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단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진 교회, 이것이 바로 예배소 교회였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아세요? 이단들이 좋은 거요? 성가대까지 들어간 거 아세요? 근데 나중에 그분 나는 그때 없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단인 걸 알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알게 돼서 어느 날 부천시 연합회 어떤 교회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얘기해 줬어요. 예. 근데 감사한 것은 이게 어떻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분별에 드러냈어요. 이상하다 이거예요. 뭔가 문제 있다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다 미혹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성도도 만나고 좋은 것을 주고 그런데 불구하고 한 영혼이라도 빼앗기지 아니했어요. 이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걸 배웠을 때, 야 우리 교회도 어떤 에베소 교회 같이 건강한 교회네. 아멘. 그래서 저도 또 나름대로 참 만족감이 있었어요. 말씀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많은 교회들 외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거 외치거든요. 제가 첫 교회에서 이평찬 지금 이제 목사님 됐는데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그때 이제 거기 방송했어요. 몇 번 만났고 시사도 한두 번, 한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연합을 통해서. 그런데 그분이 한참 교회 돌아다니면서 어떤 프로그램 하냐면은 우리 교회 하면 여러분이 좋은 교회 막 그랬어요. 그런 교회, 예,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첫 사역지 교회도 그 방송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멘트 무엇입니까? 야, 이 교회는요, 야, 진짜 좋은 교회 같습니다. 야, 이 교회는 정말로 건강한 교회 같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사회자가 막 얘기를 하면서 그냥 성도들 좋아지고 박수 치고 기뻐하고 좋은 추억이에요. 저희 사역에 있어서도. 그런데 오늘 이런 교회, 많은 교회들 건강한 교회를 외치고 많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워주기 원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47년이 되어서 정말 지금까지 건강한 교회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4절의 말씀 보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어. 그럼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다. 아니 그럼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이 무엇이길래?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해결책을 말씀해요. 5절에서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예. 이제 문제 해결이 5절인데 자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어디서 이 문제가 생겼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늘 고민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예배 가는데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인지를 우리 매일 삶 속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말씀하겠지만 이것이 무엇이냐? 회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 에베소 교회도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요? 어디서 이 문제가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요. 그럼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봤습니다. 성경에 봤더니 사도행전에서 단서가 있더라고요. 그럼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 있었던 정말 주님께서 원하셨던 교회 공동체의 모습. 지금 세월이 지나서 여전히 우리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인 줄 알았는데 아니 세월이 지나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는 거 보니 그러면은 처음에는 어떤 교회였길래 이마저도 건강하고 이마저도 주님께서 기뻐하였는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니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두라노 서원에서 여러분 두라노 서원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 지역에 있습니다. 예, 두라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야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개척했어요.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과 다르게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매일 그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성경 표현이 2년 동안 쉬지 않고 이러한 사역을 했어요. 2년 동안 쉬지 않는 사역은요 대단한 양 아니겠습니까? 사역이 정말 엄청난 양입니다. 이런 사역과 함께하는 성도들은요 믿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성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우리 김영민 목사님 목양실을 정리를 했습니다. 책을 정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리를 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마음이 울컥하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전부잖아요. 이 서재실이 이 기록들이 말씀들이. 그래서 이제
정말 좋은 희귀 책들도 있고 원서들도 있고 대학 도서관에도 없는 책들도 있어요. 워낙 책을 사랑했고 또 목사이지만 학자이기도 했고 책을 집필자이기도 했고 그래서 좋은 자료들이 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지만 학자이신 분에게 이 책을 무상으로 드렸어요. 이거 받아도 되냐고 수없이 물어보더라고요. 어제도 알겠지만 어제도 저녁에 그 목사님이요. 정말 이거 내가 받아도 되냐고. 정말 희귀본인데. 그런데 사모님이 이런 말을 해요. 정말 좋은 목사님 손에 갔지만 내 마음속에는요. 장기가 찢어지는 것 같다고. 무슨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장기가 찢어지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또 수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필요한 책들 가져가시라고 이제 가져갔습니다.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틀 동안 했더니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와 정리를 하는데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느냐? 저한테 한 얘기가 김영민 목사님은 우리가 보통 목회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양이 사람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찍 간 거 보니 내가 볼 때는 목회에 있어서는 목회의 시간에 있어서는 이미 은퇴한 나이라고.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예. 거의 3-4시간 자고 예. 그냥 목회만 열중하고 책조하고 말씀 연구하고 집필하고 그랬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몸이 일찍 망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무엇이? 주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도 보세요. 정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하고 있습니까? 제가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는 바울의 모습. 우리는 아마 상상해 보면은 정말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바울에 있어서도 거기에 함께하는 성도에 있어서도 얼마나 좋은 추억들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꿀송이보다 단 이 체험,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라는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 놀라운 경험. 이제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체험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이나 아치마를 가져다가 환자들에게 대기만 하며 그들의 병이 낫기도 하였고, 아멘. 또 악한 영들이 떠나간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이 은혜를 만약 여러분이 병들었는데 이런 체험이 경험되어진다면, 여러분이 악한 영들이 시달렸는데 귀신이 떠나간 체험이 있다라면은 여러분 이거 있겠습니까? 못 있겠습니까? 못 있죠. 나의 신앙에 어떤 성장하는데 발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요, 마술에 행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비싼 마술책들을 다 불에 태우는 일들, 이로 인하여서 주의 말씀이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이 은혜, 이 부흥의 경험을 경험했다라는 거. 여러분 어때요?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되짚어 봐야 할 처음 사랑이었던 것이요. 처음 사랑. 어쩌면 그들의 그 신앙은 뭐예요? 순수해 보면 어떻게 보면은 꾸밈이 없는 것이에요. 어쩌면 순수한 믿음이었고 순수한 행위였고 그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예배에서 그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떠나갈 때 예배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고별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이번에 우리 투게더 여행 갑니다. 여행 가는데 처음으로 해외를 가요. 근데 진짜 말씀드리지만 너무 좋아요. 제가 한번 그 답사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보다 제가 더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예. 그래서 한번 그리고 많이 안 걷습니다. 거의 안 걸어요. 거의 가서 쉬는 중심이고 교제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데 제가 이거 말한 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 여행이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여행하면 행복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여행 가면 그래서 여행은 장소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와 가냐에 따라서 즐겁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오늘따라 아멘이 이렇게 그래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제가 성도들하고 권사님들 여행을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남편하고 좀 같이 가자고 남편끼리 해서 좀 같이 부부로 해서 갑시다 하니까는 다들 별로 안 좋아해요, 권사님들이.
아니 사랑하는 남편과 가정이니까요. 그럼 안 좋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아우 그냥 우리 권사님과 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들이요 실망하지 마세요. 예. 그래도 그 이면에는 남편을 향한 따뜻한 사랑들이 권사님들이 있는데,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요. 내가 누군가를 마지막 때로 만나고 싶다는 것은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해 갈 때 고베스를 가는데 예배소 장로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정말 성도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기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베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어요? 저는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나요? 잊지를 못해요. 서로 소리를 내어 울면서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억하고 있는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40년 꽤 긴 세월이죠. 저는 우리 교회 47주년이잖아요. 굉장히 우리 교회 비슷한 것 같아요. 상황들이. 예배석 교회가 40년의 세월이 지나서 주님께 다 칭찬하는데 잘했다고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하는데 실상은 겉은 건강해 보였는데 실상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책망할 것이 있으니 뭐라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따르며 실천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삶, 공동체가 함께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교제하는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성도 간의 그 사랑, 바로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모범적인 교회, 누가 봐도 건강한 교회인데 40년의 세월이 지나서 그 에베소의 교회는 어떠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항구 도시로서 수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선한 영향을 줬지만 실제적으로 무엇입니까? 점점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고 처음 사랑이 식어져 간 교회였다는 것이죠.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든든해 보이고 정말 규모 있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라고 보일지만 그 내면에는 그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주께서 뭐라고요? 5절의 하반절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리고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촛대는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가 옮겨진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기능 사라진다? 교회로서의 역할이 없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기능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으로는요, 교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께서 하신 말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문제, 이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너희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무엇이냐?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옆서 인사합시다. 처음 사랑 회복합시다. 아멘. 우리 성광교회, 우리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다시 한번 되짚어야 할 게 무엇이냐?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처음에는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요. 자, 그렇게 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적인 방심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야, 우리는 건강한 교회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내가 교회라고 말하지만 오늘 교회는 우리 공동체도 교회지만요. 그죠? 눈으로 보이는 교회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누가 교회예요? 따라합시다. 나 자신. 아멘. 오늘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교만해서는 안 돼요. 방심해서는 안 돼요. 이 처음 사랑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요 독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있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면 떠오르는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그렇죠. 호세아 13장 6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먹어준 대로 배가 불렸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 말이요. 처음 사랑 잊었대요. 하나님 사랑 잊었대 백성들이. 무엇이? 실은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배부르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는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알이 준 줄 알아요. 그렇죠? 우상이 준 줄 알아요. 세상이 준 줄 알아요. 그들의 배가 부르니까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주면 교회 이제 창립주의를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제 14년 차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단임 목회를. 14년 차를 하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성장하여서 자라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새로 오신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새로 온 성도도 있지만 또 그만큼 여러 가지 일로 직장 일로 또 개인적인 일로 어떤 이제 관계적인 일로 그래서 이제 교회를 또 결혼 때문에 또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나라 갔기 때문에 가신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리스트를 한번 정해 보니까 이게 감사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신 분의 숫자하고요 또 새롭게 오신 숫자하고요 1대1이에요. 어떻게 딱 맞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새벽 1시에 우리 아내와 대화하다가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그 계산을 해봤어요. 이거 가고서 계산해봤더니 중간에 잠깐 왔다 오고 간 사람 빼고요. 이제 남아있는 분들의.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 소망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지역에 더 큰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을 붙여주세요. 아멘. 함께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가 되어서 마지막 주님 오신 그날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주세요. 특히 이 지역에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더욱더 힘있게 또 세계 나라 열방을 복음을 전하게 해요. 선교하게 해요. 교회에 힘이 필요하니 하나님 일꾼을 불러주셔서 아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 14년 하나님 터닫기입니다. 터를 다졌으니 이제는 하나님 부흥케 해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근데 곰곰이 분석해 본 결과 일단은 성교적인 영적 성장 많이 성장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해서 돈을 많이 번다는 거는 여러분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거는 은사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은사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바로 은사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 세워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특정한 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물권을 허락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바로 섬기라고. 아멘. 이런 축복을 주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 지금 가난하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복음이에요. 잘못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기준을 여러분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기준 삼으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입힐 것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인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회 보니까는요 이런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것이죠. 여러분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얼마나 큰 축복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한번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세요. 지난 날보다 여러분 더 후퇴했어요 생활이요? 더 어려워졌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더 또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 주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그래요. 심지어는 우리도 참 배가 많이 따뜻해졌는데, 근데 주의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나를 잊었느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래서 우리 떠나신 분들 분석한 결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래서 또 결혼해서 또 우리 아이들 자라나면서 또 취업도 좋은 데도 가고 잘 성장했단 말이에요. 잘 자라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어디 있든 간에 그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정말 성광교회에서 잘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선한 영향을 주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라면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조금은 좀 마음이 바뀐 게 하나님, 근데 우리 교회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꾼을 또한 불러 주세요. 아멘.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기도 패턴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그 전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월세 살고 전세 살고 막 힘들게 사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업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정말 가난하지 않도록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축도할 때도 아마 기업에 대한 축도도 많이 했고
한편에 한창 할 때는 그 조그맣게 간을 쓰고 하는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이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업이 그냥 몇백 프로 그냥 성장했다고 이런 제가 이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조금씩 게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부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그렇다고 가난해서 범죄를 하진 않고 적당히 하나님 그냥 채워주셔서 그냥 주의 일 할 만큼만 채워주세요. 살게 한 만큼만 채우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고 이러한 영적인 오히려 복을 받으며 살게 해주세요. 실은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편으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 물질이 그 잘 되는 것이 그 성공, 세상 보는 기준이야. 성공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은 교회잖아요. 각자 교회 사명인데 좀 더 하나가 되고 또 집중하고 좀 더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축복인데 또 한편은 한 번쯤은 마음이 한켠에 좀 거기에 좀 더 세워지고 함께하면 좋을 텐데 또 그러지 못하는 아쉬움이 또 그럼 우스갯소리입니다. 저 그렇게 한번 생각을 제가 해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치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정말로 믿음 생활에 있어서 건강하다라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있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게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처음 사랑은 늘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래서 절기 예배 갖는 것이요. 절기 예배 모든 것의 공통적인 특징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라. 우리는 매일 신앙 속에서 위기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방법이 있어요. 기억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견하겠다면 이제는 두 번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회개하는 것이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굉장히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날마다 회개하는 것. 아멘. 날마다 회개하는 게 거룩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니 그 거룩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요. 그리고 회개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처음 행위를 갖는 것입니다. 아멘. 처음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의 간격으로 돌아서서 다시 내가 해왔던 그 처음 사랑의 순종, 처음 사랑의 삶, 처음 사랑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에 따라 잘 보세요. 하나 예를 들면 엘리야가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결국 로데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랬어요. 그거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끄시는데 그걸 거룩하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호렙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만나 주셔요. 그게 거룩하게 만나 주셔요. 그거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처음에 엘리야의 사명, 그렇죠? 불같은 엘리야였잖아요. 회복시켜 주시죠. 처음 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엘리야에게 무엇을 줬어요? 세 가지의 사명을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요 능력 없고 실력 없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처음 사람을 잃어버리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사명 주지 않습니다. 회복한 자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를 회복하게 되면은 이제는 결국 어떻게냐? 사명 잘 나아가는데 그때 처음 사랑에 내가 받았던 그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감으로써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의 사역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와 함께 그 부흥의 그날을, 은혜의 그날을, 정말 영광의 그날을 정말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인들이 회복해야 할 그 처음 사역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돌이켜 볼까요? 두라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나누었던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갔던 기적의 은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5만 드라크마 정도의 마술책을 불태웠던 신앙의 결단, 예배소 장로들과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며 나누었던 은혜의 시간,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와 사명으로 서로 헤어지며 서로 눈물을 안고 사명의 근심을 가지고 배웅했던 성도들의 사랑, 처음 행위,
결국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주님께서 가지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창립주일 횟수가 중요치 않아요. 이제 제가 우리 교회가 이 창립주일 챙기지 않았는데 이제 조금씩 발전해 챙기려고 해요. 근데 지금 그냥 맛배기. 또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마르다 요즘도에서 정석껏 음식을 준비했는데, 이제 이 창립주일은 참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또 우리의 동기이고 또 시작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사랑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 목사로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보면요, 그때의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나에게서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 저는 정말 10대, 20대 때 너무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다른 게 아니라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교회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성도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또 전도사로서 사역하는 곳곳마다 많은 사랑을 받았고 선한 영향을 주었어요. 지금은 단 사람들 연락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르지만 가끔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그때 키웠던 중학생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청년이 되어서 그 교회 안에서 사진이 나와 있을 때, 끝까지 여기 성기는 그들의 모습. 그때 29명 아이들을 찬양을 시켰어요. 악기를 가르치고 정말 대대적인, 우리 이윤옥 집사님도 지금 우리 학생부 아이들 8명, 9명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이와 같이 29명을 가르쳤어요. 9명 참 힘들었습니다. 재정 지원도 아예 없어요. 아예 없는 가운데 정말 어렵게 했던 그 추억들, 이게 목회죠. 뭐 이렇게 훈련 받았으니까. 그렇게 제가 전도사 때 훈련 받다 보니까 지금 단임 목회하면서도요,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지금은 그들이 뭐 저를 알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있어서는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는요, 처음 사랑이고 저 수많은 열매예요. 우리 기영희 목사님이 12시간 고별 설교를 할 때, 이제 임종을 앞두고 12시간 할 때 12시간 했다고 했잖아요. 처음 설교 뭐라고요? 여러분, 나는 연약한 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의 첫 열매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보지도 못하고 끝난 관계이지만 주님 앞에서는요, 아름다운 열매고 아름다운 흔적이란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10대, 20대 때 참 하나님께서 참 많은 사랑을 주셨는데, 더 기억난 것은 10대 때 저쪽 첫 번째 교회에서 정말 시설도 열악한 곰팡이가 핀 그 교회 구석에서 우리 10대 꿈이 많잖아요. 답답하니까 친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수련회 준비하는데 임원들 모여서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무릎이 아픈데 그 기도 뭐 한두 시간 하니까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신앙의 그런 과정들, 그것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근데 어느 잊고 있었더라고요. 신대원 다닐 때요, 제가 제안을 해서 우리 방상납 4명 전사들, 야, 우리가 뭐가 있냐. 그때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전사도 있었어요. 좀 있는 사람이 더 사면 되잖아요. 꾸역꾸역 해가지고 치킨 한 마리 사가지고 넷이서 나눠 먹으면서 저녁 9시면은 서로 손을 잡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1년간의 그런 기도의 모임들. 그 초창기에 제가 우리 교회 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몰랐는데 정말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자료들을 보니까 다 잊혀 지나가지만 이제 코로나인데 지나간 일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을 향한 그 처음의 사랑, 성도를 향한 처음의 사랑, 이런 흔적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건강하다가 보이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는, 또 우리 개인적으로 건강한 성도라고 말하는 오늘 우리 모습 속에서 여전히 이 추억들이, 이 사랑이 오늘도 앞으로 내일도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47년 창립주의를 기념하면서 이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랑이, 이 처음 사랑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더더 우리에게 더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요,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요, 더더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교회이고,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다른 교회 우리가 비교할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우리 교회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우리 교회만 걸어갈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곽 우리 성도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게 이제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처음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일으킴으로써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어느 누구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이 47주년의 기념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말 교회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이 촛대가 옮겨지지 아니하고 오늘 정말 주께서 허락하신 지역에서 교회가 마지막 주님 오신 그날까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정말 네가 마지막까지 첫사랑을 지켰구나, 이제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죽음이 이기신 평강의 왕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기뻐라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이 오신 길 예비야.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 모든 성도 일으켜 하소서. 일어나라, 건강한 성도는요, 건강한 교회는요 계속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예수님이 오는 때까지.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만족해하고 그냥 여기서 유지하고자 하고 멈춰버리면요 결국은 도태가 되고요 병이 생기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닿기까지 계속 자라나고 성장해야 돼요. 겉으로 교회가 건물이 지어져 있고 겉으로 볼 때는 성도들이 참 좋아 보이고 뭔가 풍족해 보이고 그래서 이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다라고 우리의 눈은 평가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진정한 건강한 교회는요 바로 내면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마음같이 정말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건강한 교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한 것이 곧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교회는요 오늘 공동체에 모인 교회는요 제자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교회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들 모여서 공동체 이루는 제자들의 모임.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찾고자 하는 아름다운 교회요 건강한 교회인데, 바로 예배소 교회는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배소 교회는 처음에는 이러한 은혜가 있었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건 무엇이냐면 누려왔는데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누려왔습니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잠깐 우리가 놓치고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특히 우리 교회 창립 47주년을 기념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놓치고 있는 나의 신앙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명이 무엇인가, 아마 각각의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각자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되짚어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시고 다시 시작할 것은 부여잡아서 다시 한번 우리 성광교회가 이 세상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정말 이 제목과 같이 사랑으로 거룩한 빛을 태울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여 주의 사랑으로 거룩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태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각각의 성도들을 교회를 부르셨으니 오늘 주신 나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다. 되짚어 보고 내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여서 정말 주님 오신 그날에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개인의 사명을 위해서 두 가지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노라 감사합니다. 주여 예배소 교회를 향한 교회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을 믿음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정말로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믿음생활이 주께 주신 참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을 추억으로 남긴 채 아버지 너무나도 안일한 생각으로 믿음생활 할 때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는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을 닮아가고 자라나야 하는데 이 성장이 멈춰버리고 아버지 세워져 있는 우리 어둠에서 도태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아버지 이 자리에 돌이켜서 지난날의 처음 사랑 주셨던 그 은혜를 부여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각자가 부르신 그 사명과 그 소명에 따라서 아버지 돌아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의 잠잠히 생각해보고 정말 우리가 회개할 일들에 대하여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돌이키고 거룩해짐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이렇게 주의 일꾼으로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짐으로써 우리 성곽교회 교회 공동체가 또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함으로 우리 교회가 또 가지고 있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주여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안에 있는 잃어버렸던 아버지 처음 사랑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처음 사랑 회복한 이 은혜가 앞으로 미래의 지향적으로 앞으로 주여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의 마음 한켠에 예수의 사랑의 취업들이 계속 쌓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삼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나누며 무엇보다 교회 47주년 창립주의를 또 생각하고 기념하며 또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 통해서 나의 삶을 잠잠히 생각해보며 회개할 일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잃어버렸던 주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온전한 11조 그 외에 많은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각 제목들마다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예물에는 정말 나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은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고백되어질 때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처음 사랑을 더더 뜨겁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 손이 복되게 하여 주시사 가난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되 정말 살아가는 동안에 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 손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그 예물을 통하여 또 이웃을 돌아보며 십자가의 사랑을 더 실천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성김과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당 구정금으로 김혜지, 김지훈 정말 자매, 남매 아버지의 생일 감사의 주 앞에 드립니다. 오늘 이 남매 혜지와 지훈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안에 복음과 믿음 주셔서 잃어버렸던 처음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앞으로의 미래를 더 꾸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지금까지 받아왔던 믿음과 그 신앙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나아감으로써 엘리야에게 회복하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능력이 오늘 두 남매에게 이루어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이들이 더더 주님을 잘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영력과 또 건강함을 더해 주셔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새롭게 이종혁, 문은비, 또 아기 이예린 성도를 만남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한 가족이 되었사오니 서로 돌아보고 또한 섬김으로써 또 교회를 잘 정착하고 또 아버지와 또한 믿음의 살아남으로써 정말 어떤 인생보다 더 화려한 정말 축복의 인생, 기쁨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아기 예린이에게 성령의 충만과 은혜를 주시사 건강하게 잘 자라고 지혜와 총명으로서 저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셔서 오늘 이 가정이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그 복음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처음 사랑이 날로 공급해 주시고 이로 인하여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인도 교통하여 주심을 사랑으로 거룩한 빛을 태우며 살아가기를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